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을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신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누가 나가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연륜과 찬양하시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성도님들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예배 드릴 때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145장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145장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인 시린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선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복음성가 60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시기 전에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이 있고 많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그런 근심되고 걱정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두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장례에 맞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지금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 마음을 아프게 않게 도와주시고 번번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가 되어도 머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늘 영국간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이 갈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를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되어 주시옵시고 늘어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아가며 내 손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음성가 60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복음성가 맨 앞장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맨 앞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보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칠월 7일 주일 예배를 목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제목을 함께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좀 건강하셨을 때 하루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내가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될 시간이 돌아오니 남은 자녀들, 가족들을 두고 떠나는 이 심정이 참 아프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참 잘못하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면 그거는 물어야겠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건강하셨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의 노새에 가는 거, 치매로 정신을 기억을 다 잃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가는 순간이 올 때 절망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삶의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 고통이 참으로 자녀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게 이제는 저희들의 삶의 숙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또 점검받아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저희는 모르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손 내미는 그 순간까지 평안하고 주님과 평안한 그 상태에서 머물게 해주시고 또 빠른 회복을 통해서 일상으로 복귀해서 더 많이 누리시다가 주님 허락하는 그 시간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무게를 내려주라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고통에 있는 주를 바라보니 아버지 저는 살아가는 평안하지 않게 도와주시오. 마음이 깜빡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오.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님께서 불쌍히 늘 여겨주시고 깨워주시오. 주의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빠른 회복을 저희에게 도와주시고 일상으로 복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로 건강 주시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정이 아버지 주여 사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사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허락하시는 그 시간 아버지 영광의 눈을 건강 주시고 늘 기관차게 도와주시고 늘 흔들고 주시지 않게 도와주시오. 자신의 마음을 부여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소리가 스스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 공동체가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물을 여시고 기도의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결과가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동의 눈을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시는 늘 아버지 구원의 길로 잘 끌고 가시도록 늘 아버지 독수리 같은 선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영광에 시달리고 있는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씁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볼 것이 찾아서 일러 머리에 세주셔서 아프고 구하다 말끔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의 감사를 받아야 주시옵소서. 치료의 감사를 받아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송아지가 아버지 날뛰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빨리 아버지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주신 선물 잘 기억하며 감사하며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된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이 영원한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분의 신앙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오늘도 허락된 그 시간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열심히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할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탁하고 참 어지럽습니다. 주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잘 듣게 하시고 복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눈앞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공동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공동체에 주의 영광이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일 세우신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슬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를 온 시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은 참 약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덧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걸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4면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르리로 내 보기를 아무쪼록 시비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돌려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너희는 자들에게 준엄한 것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이골을 얻으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심을 받으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랴.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그냥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모든 시간과 여건과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삶을 살아나가는데 아버지 각자에게 깜빡깜빡 놀라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샬롬.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못해서 오늘 설교가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사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나무가 세 가지 나무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 두 번째 포도나무, 세 번째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영어 성경 NIV에서 중국 한자를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는 그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성경에 있는 올리브나무와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원어 성경에 가깝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듣는 단어라고 오해하시고 그런 것들을 약간 이상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리브 나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에 그 나무가 올리브 나무고요. 올리브 나무에서는 열매가 나오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 기름이 매우 좋습니다. 향이 좋고 건강에도 좋아서 사실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비싼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성경에 감람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감람나무라고 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의 열매 맺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두 가지 나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 중에 참 감람나무, 그 다음에 돌 감람나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 감람나무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같은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들 이스라엘 민족 외의 백성들을 돌 감람나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무일까요? 그것은요 창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창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뭐라고요? 가지입니다. 가지.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장 13절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때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 사람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누가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제자 사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직분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 말뜻에는요, 바울이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사도가 됐다라는 것에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여기서 내 골육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요 유대 민족의 그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골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골육이 아무쪼록 어떻게 하게 하여 시기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자기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기하게 하여.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 중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라도 시기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고자 한다.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을 처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복음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구원받는 걸 보고 유대인들 얼마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 뜻이에요. 14절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 중에 얼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신 사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들이 버리는 것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버린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 복음.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말을 좀 잘못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버리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서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화목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화목게 된다. 그 말씀이고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니까 그 세상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지금 설명한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에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나와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여기에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는 말은요,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대요. 근데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뭐냐?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의 민족의 족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족장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이 뿌리 역시
이스라엘 족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이 감람나무, 참감나무의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우리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을 이제 좀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가져오세요. 그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돌 감람나무에서 가져와요. 돌 감람나무는 뭐냐면요, 야생에서 자라는 감람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그냥 막 쓴물을 먹어가면서 막 혼자서 막 이렇게 사는 나무.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이 아무 방향타도 없이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이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말은 뭐냐면 18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18절 19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접붙임을 하셨다. 그러면 누가 접붙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접붙여 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모두가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섬기니라. 높은 마음. 예, 읽어보세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이 말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옳도다. 옳도다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그래. 그렇다. 그 앞에 내용에 대해서 내가 동의해. 에?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 이들이 이제 꺾어지고 그리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을 꺾어다가 하나님이 접부시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가지가 꺾여져 버렸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를 꺾여가지고 나무에서 버려버리면 그 나무가 어느 정도는 수분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갖다가 하나님 붙이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20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옳도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무엇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을까요? 15절에 그 받아들이는 것.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사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꺾였다. 그런데 너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가 믿어서 그 참감나무에 붙임받아서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거예요? 선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와 있는 구절이 몇 절이라고요? 15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며 무엇이며. 예, 그죠? 마지막 부분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그 사건을, 그 모든 것을 믿어서 구원받았죠.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현재도 안 믿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 중 얼마라도 너희들처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아까 14절에서 하고 뒤에서도 이제 24절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21절에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20절 말미에는 뭐라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마음이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막 남을 비하하고 자랑하고 막 남을 막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을 누가 가장 우리 중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 중에 이 공동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한 것 같냐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식이 쌓이면서 높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를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제 그 회개를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복음을 전해서 오직 그걸로 가는 건 맞는데 제가 한 2, 3일 동안 굉장히 깨달은 건 뭐냐면 나에게 사랑이 없었고 이 복음을 복음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는 없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품어주고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런 것들이 없었다. 목사가 없으니 성도가 있겠어요? 성도들도 없겠죠. 그런데 뭐 여러분이 없다고 제가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 잘못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제가 20절 말씀에 높은 마음을 품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높은 마음을 품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겠대. 원가지가 누구예요? 참감람나무에 있던 원가지가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는데 너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아끼지 아니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중함하심과 넘어진 자들에게 중함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지키라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한없이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이 신앙을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의 일상에 아무 일 없을 때, 내가 평안할 때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냐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찍어내버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뺏어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시고 정말 빈약한 구원, 그냥 천국 가서 아무 상급도 없는 구원, 그 정도로 찍어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도 지금 보면 가나안 성도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싫어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미 구원은 만약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으면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 주변에도 그 예수님을 믿고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들 경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우리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 큰 계명이 뭔지 알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 이웃과 내 몸을 사랑해요. 우리 사모가 어제 저에게 절대 당신은 우리 집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약간은 좀 감지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담대한 마음으로 교회에 사실을 왔어요. 언젠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눈물이 좀 없는 좀 교만한 자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울으려고 했는데 참 제 이기적인 인간이더라고요. 울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옛날에 박재영 집사 어머니, 오명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저희 산모하고 수개월 동안 그 췌장암으로 돌아가실 때 된장국도 끓여다 드리고 미역국도 끓여다 드리고 세리동 가서 제가 그럴 때 그 어머니하고 약속한 게 있었고 그 어머니 죽어가는 걸 내가 보면서 그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거 119 꼭 부르세요 그래도 119를 안 부르고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게 하면서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다른 분에게 해주니까 굉장히 그 자기 공명심이랄까 막 내 자랑이 막 생기더라고요. 막 뿌듯하고 도와주니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요. 심지어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거둘 때 아주대병원에서 아무도 못 만지게 우리 박재영 집사가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형 목사님 올 때까지 아무도 만지지 말라 했는데 저는 그게 사랑하는 형이 저인지 몰랐어요. 제가 갔더니 그 어머니의 시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가운도 덮어놓지 않고 우리 사모하고 뛰어갔는데 그때가 5월달일까 너무 비참했습니다. 온몸이 부어가지고 막 몸이 한 2배 정도 되는 얼굴이 한 2배 그분이 고우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왔어요. 모든 장례 절차를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제가 정말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일심으로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제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어떤 좀 심각한 상황이라 그러고 의사가 하는 말에 얼마나 어제 응급실에서 혼자 우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지 막 나는 왜 형제가 없어서 이거 의논할 사람 하나 없나? 뭐 어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뭐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막 미치겠네. 막 엄청. 그래서 여러분에겐 죄송한데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데 한 형제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얘라도 있었으면 내 옆에 내가 그냥 같이 얘기라도 하고 그랬을 텐데. 한은택 형제입니다. 내가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동생도 없고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여동생도 없고 막 괴로운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괴로웠어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황에 어머니가 열이 내리니까 응급실에서 멀쩡한 거예요. 나 어디 아파? 나 병원 입원해야 돼 또? 입원하는 거 겁내세요. 의사는 CT를 2번 찍었는데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어머니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런 설교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투석하고 나서 오래 살게 하려고 지각이 떨어질까봐 수도
나를 막 명령하고 그랬어요. 그냥 다정하게 얘기 좀 해주면 되는데 그냥 뭔가 이거 해줘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그래서 한편으로 저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나 너무나 정말 나쁜 놈이구나. 우리 성도들 아팠을 때는 한 번도 그냥 내가 다 가졌으니까 얘기 안 하고 위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는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얼마나 내가 나쁜 놈인지 어제 얼마나 울었는지 거기서 제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간호사들이 3시간 동안 마음이 급했습니다. 어머니가 폐혈증인 거예요. 지금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폐혈증은 돌아가시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3시간을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중환자실마저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꽉 차서. 제가 얼마나 우는지요. 저도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놈인지 몰랐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런 날에 그 전도하고 아들 하나 믿고 그냥 살았던 거. 근데 노년에 이렇게 질병을 얻어서 가는데 하나님 기억해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삼손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의 우편강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셔서 염증이 장기에 다 퍼졌다는데 염증 좀 줄여서 내가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게 내가 어머니한테 다정하게 좀 하고 내가 좀 이별을 하고 싶다고 기도를 엄청 했는데 내가 불쌍했는지 막 간호사들이 중환자실에 전화를 하더라고. 보호자가 너무 울고 있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원래 병원이 비정환되잖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어제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는 동안에 내가 너무나 사악한 놈이었다라는 게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비단 저희 어머니를 놓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나는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실지 몰라요 지금.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머물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돼. 여러분 우리 겸손해집시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해주고요, 용서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품어주세요. 저도 못했는데 저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무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한테 머무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르게 목회할게요. 어떤 사심도 없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회할게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품어주고 먼저 나서서 힘들 때 달려가지고 그렇게 할게요.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목사가 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눈물을 흘려. 저도 그런 거 많이 비판도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전도사님 잘 울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울어?
그런 소리도 했어요. 많이 울어야 되겠더라고. 나는 사악한 자였던 거예요. 내 엄마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우리 같이 그렇게 해서 서로 힘이 됩시다. 서로 품어주고, 우리 교회가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단합하고 품어주고 함께하면 엄청나게 파워풀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겁니다.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우리 그렇게 합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품어줍시다. 사랑합시다. 우리가 있는 거 내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합시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머물러 있는 교회, 주양기 사랑교회 공동체는 누군가가 물어보면 복음에 바르고 심지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복음에 바르고, 여러분 복음에 너무너무 바르면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해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 걸 지식으로 놓지 말고 목사 설교 따지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서로 울어주고 아멘. 서로 안아주고 그리고 서로 품어줍시다. 뭔 일 있으면 서로 카톡하고 서로 연락해주고 슬픔에 빠진 성도 있으면 가서 신방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신 일이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존심 버리고 교회 앞에 그걸 내어주십시오.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품어주고 우리가 힘이 있는 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그 형제, 그 자매를 일으켜서 간증이 나오게 하고 또 그 형제 자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형제 자매에게 임하면 또 흘러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땅에서 주양기 사랑교회로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멘.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 내용에 없는 이야기를 두서없이 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20절 말미 말씀처럼 높은 마음, 나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 다 똑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리치시면 우리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연약한 자들은 제가 이틀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구원받았을 때 회개받았던 그때의 회개 모습보다 지금 제가 정말 괴롭고 힘들고 지치지만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함께 품어주고 함께 가고, 그 형제자매가 왜 저렇게 안 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며 그 일을 품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은혜 누리고 교회 공동체가 결집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인공들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면 저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내 이웃과 내 몸을 사랑하는 주양기 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 성도의 마음들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풀 듯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주보에 있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 공동체를 잊지 말아주시고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겸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